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도 여러분 표를 한번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구호 준비. 다시 한번요. 구호 준비. 복음을 전하자, 기도하자, 살아내자. 아멘. 하나님 영광에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양교회를 세우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세 가지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기쁜 하나님의 여러분 또한 축복의 하나님 불의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괜히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체질화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화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축복이 또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여러분 위험한 곳이나 더러운 곳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도 이런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니, 누구도 여러분 그곳에서 될 수 있는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 그 장소를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여러분 우리는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보면 여러분 주인공이 차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에서 여러분 급히 여러분 탈출하고 도망치는 장면을 우리 종종 보게 되어지게 되죠. 아니, 아무리 비싼 차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그 차 안에 좋은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차가 폭발하는 그 속으로 여러분 뛰어드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피해야 되죠? 왜 도망가야 되죠? 여러분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 그대로 재빨리 빠져나와야 할 장소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여러분 장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하시기로 하나님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 천사를 보내어서 롯과 롯의 가정을 이제 하나님께서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돌아보거나 들에 여러분 머무르거나 여러 산으로 도망가여 멸망함을 여러분 멸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들판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산으로 도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에서 여러분 벗어나라고 오늘 여러분 롯의 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방편을 그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롯의 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는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는 여러분에게 목격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롯의 가족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던 그 뒤는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로 하여금 이 롯의 가족들로 하여금 네가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너가 어떻게 되느냐,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뒤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했던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뒤가 뭐냐? 바로 여러분 멸망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은 롯의 가정을 향하여 이 죄악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여러분 떠나라, 벗어나, 도망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자리는 바로 죽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소망 없는 자였어요. 우리는 여러분 죽음을 향하여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분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비되어 있고 이미 우리가 여러분 지옥의 아름목에 들어갈,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 앞에 시한부적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자격과 기준과 하나님 앞에 어떤 여러분 공로 업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사망에 들어가야 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의미 없는 존재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온영이라고 하는 온약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재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후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원래는 어떤 존재였느냐? 에베소서 여러분 2장 1절로 여러분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여러분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수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원래는 본질상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진노의 여러분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는 매일매일 분노합니다. 매일매일 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칼을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베풀었는데, 내가 어디까지 너를 도왔는데 네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나를 여러분 대면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가끔 누구에게 마음을 주거나 누구에게 여러분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베풀었는데 여러분 그 상대방이 여러분 전혀 자기와 다른 모습으로 배신을 하거나 오히려 여러분 나에게 오히려 공격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섭섭함과 그다음에 때로는 마음의 분노를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 그 분노에 원육에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여러 모습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매일매일 여러분 진노의 자녀들로 여러분 그런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노함으로 인하여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과거소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거예요. 의문을 쓴 죄악의 모든 증거들과 고소장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폐기시켜 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여러분 빛이라.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불이 살 수 있는 여러분 천국의 하나님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거룩한 명령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일을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둠에서 탈출하고 벗어난 우리들이 다시 여러분이 어둠의 일에 기웃거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 여러분 과거에 육신의 여러분 삶을 살 때를 여러분 미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야, 과거에는 참 좋았는데, 재밌었는데, 즐거웠는데, 행복했는데, 육신의 정욕대로 여러분 본능대로 살아갈 때 과거에 여러분 죄를 짓던 그 향수를 여러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다시 죄의 영역 속으로 사단의 여러분 이제 여러분 노예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여러분 속임수에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늘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늘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를 지나게 될 때 이제 여러분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여러분 가는 길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하고 조금만 여러분 이제 뭐랄까요 그 힘들 때 그들은 다시 여러분 그 애굽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오자 하는 여러분이 과거에 그 뭐랄까 미화를 시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애굽이 참 좋았는데 내가 애굽에 이런 고깃가만이 있었고 애굽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여러 마늘을 먹던 그 행복했던 그때가 다시 그립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구호를 가지고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동과 여러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선동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과거를 여러분 정말 현현화시키는 겁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의 때를 여러분 일으키기를 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그 죄악의 멸망의 여러분 자리로 걸려가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여러분 노예로 살던 그때가 정말 여러분 좋았던 세월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 해 후에 여러분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여러분 그 힘들었는지 그 시름소리와 그 고통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여러분 상달될 정도까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여러분 고된 노동과 여러분 학대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여러분 보좌에게 상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가 좋았대요. 애굽의 때가 좋았대요. 노예로 있을 때가 좋았대요. 완전히 사기를 치고 완전히 여러분 이제 연막수를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 애굽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고 여러분 멸망의 자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지워버릴 여러분 그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은 도망쳐야 되고 피해야 되고 여러분 벗어나야 할 장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롯의 처는 그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그 장소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멸망에 여러분 그도 같이 여러분 멸망을 당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멸망한 가운데 이제 여러분 피할 것을 롯의 가족들로 하여금 피할 것을 여러분 요구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이제 전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가족들이 머문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행동을 여러분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초읽기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노의 칼이 이제 여러분 그냥 초읽기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여러분 그 애굽 그 소돔과 고모라에 서서 여러분 지체하고 머뭇하며 여러분 떠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명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과 롯의 가족들과 여러분 그 손모가지를 붙들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 성 밖으로 여러분 내어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가지고 억지로 하나님의 성 밖으로 하나님 심판의 자리에서 여러분 벗어나도록 그들을 끌고 나가는 여러분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성 안이 편할까요? 성 밖이 편할까요? 여러분, 성 안이 안전하게 보입니까? 성 밖이 안전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제 성 안이 여러분 아름다운 장소입니까? 성 밖이 아름다운 장소입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했을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이게 무슨 행복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보시오, 성 안이 행복한 곳이고 성 안이 즐거운 곳이고 성 안이 여러분 안전한 곳이지, 우리를 여러분 성 밖에 두고 있는 것이 무슨 행복이고 무슨 축복이고 무슨 은혜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결과를 봐야죠. 결론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 지금은 당장은 모르지만 여러분 결과를 바라보니까 바로 여러분 이 롯의 가족들이 여러분 성 밖에 머물러서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여러분 내리는 장면을 목격하고서야 내가 여러분 성 밖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하심을 더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때때로 내가 원했던, 내가 꿈꾸었던, 내가 하나님 기대했던, 내가 소원했던 뜻대로 한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냐고 더딜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라든가 또 하나님에 대한 물음을 던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나의 축복하시는 겁니까?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왜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십니까? 저 사람은 부유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 쪼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떡떡거리며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속에 늘 불안과 염려들이 늘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축복하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늘 긴장감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여러분 몰아넣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야, 하나님이 없는 부요, 하나님이 없는 평안,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여러분 그 건강함,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도살의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살찌우며 그들이 잘 먹고 잘 사고 연락하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비도 여러분 빈곤하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그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여러분 그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억하기를 부유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너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너 하나님 붙들고 있느냐, 너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모릅니다. 왜?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붙드는 그 인생이야말로 여러분 그의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롯의 가족에게 인자를 더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러하여금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모든 걸 빼앗기게 되어지고 모든 안정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성 밖에 내동댕이 쳐진 그 현장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망했다, 완전히 여러분 거지가 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그를 절망적인 단어를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잠시 잠깐 후에 여러분 지켜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자를 더하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는 사람이 어디 있었냐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온양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유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한 거는 하나님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 것이고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왜 거기에 내 인생과 영혼을 판단 말씀입니까? 지금 당장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진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건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여러분 놓쳐버림으로 인하여, 그러나 여러분 이 롯은 하나님의 여러 인애를 잊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원을 받는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것이 그에겐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고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만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하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피해야죠. 도망쳐야죠. 벗어나야죠. 여러분 내려놓아야죠. 왜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일명 말하면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저 위에 있는 여러분 크레인 있는 엄청난 여러분 건축자자가 내 머리 위에서 여러분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누군가 그 장면을 바라보고 나서 저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야, 여러분 피하세요 라고 소리 지릅니다. 피하세요 라고 여러분 그러지만 저 멀리에서 그 소리를 듣지만 자기는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도 아이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나 문제 없어, 나는 어림없어, 내 눈에 내 시야에 내 여러분 주변에 보니까 뭐가 나를 공격할 게 뭐가 있어, 왜 피해, 피할 필요 없어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라고 하는 사람, 그 얘기를 듣고 피한다면 그 사람은 살지만 피하지 못하게 되어줄 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여러분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알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왜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당하고 곤란도 당합니다. 주님의 일꾼들 보세요. 노아를 보십시오. 모세를 보세요. 그 밖에 여러분 수많은 한 엘리야도 보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갖가지 많은 어려움은 나가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너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의 예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을 기억하여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서 여러분 불편함이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이 고난이 없습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이 곤란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 강화를 시키기를 원하고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장성한 물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아니 이런 훈련도 안 받고 이런 연습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아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왜? 내가 환난 당하지 너희도 여러분 당할 것이다. 네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까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일명 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네가 피하라고 여러분 떠나라고 여러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주님이 싫어하는 그 자리가 어딘지 우리는 그때부터 고민하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싫어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나도 싫어해야 되고 여러분 그거에 영적인 바리케이드 치고 여러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 있게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여러분 최고의 진미와 여러분 진상을 받았을 때 어마어마한 특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왕이 먹는 것을 여러분 그 짐을 먹었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야. 이 귀신에게 드린 여는 재물을 가지고 내가 먹는다는 것이 내 영적 신앙 양심으로 마땅하지 않아. 나는 안 먹겠어.
여러분,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 포로가 왕이 주는 것을 여러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을 걸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안전지대를, 내일에 대한 모든 평안을 여러분 모두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 앞에 여러분 절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절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7배의 덜은 여러분 그 불 속에 널 집어던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자기를 내던지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진지한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일을 오늘 여러분 이제 노아의 가정들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향하여 너는 모든 시선과 모든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혼양자들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깊이 기울이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면서 여러분 한 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자비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심판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은혜의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유효 기간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을 여러분 바로 이 시간, 바로 여러분 지금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바로 여러분 지금이 구원을 얻을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망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여러분 산악지 지역에 여러분 위험한 절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아주 짙은 안개가 여러분 자주 끼곤 했고, 여러 번 여러분 조난 사고가 있어가지고 아예 그 등산로를 말 그대로 여러분 폐쇄를 하고 그 입구에다 여러분 진입 금지라고 하는 여러분 큰 안내판을 여러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등산로 여러분 입구에다가 등산객들의 여러분 안전을 여러분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큰 경고 표지판을 붙이면서 이 선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위험한 지역입니다라고 아예 그냥 입구에서부터 여러분 그것을 가로막았던 거예요. 근데 성도님 아시겠지만 때때로 어느 등산객들은요, 에이 별일 없겠지, 그러고 하면서 여러분 레드라인, 위험한 여러분 그 선을 여러분 넘는 사람들이 종종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말을 하죠 스스로. 야, 나는 할 수 있어, 자신감 있어. 뭐 이 길 내가 여러분 자주 가던 길인데 뭐. 아니면 여러분 여러 번 다른 것도 여러분 여러 번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쯤이야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그 경고를 무시하고 여러분 그 선을 여러분 넘어가지고 여러분 산속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산속 절벽에 말 그대로 추락하여 목숨을 잃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등산로 절벽 아래는 어떤 구조도 불가능한 위험 지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목숨을 잃은 위험한 장소요, 어떤 도움도 어떤 구조도 어떤 자비도 받을 수 없는 여러분 그 지역, 일병으로 가장 위험한 여러분 데드라인의 지역들이 그 지역이 바로 이 절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그와 같이 여러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천사가 여러분 이 롯과 롯의 가정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여러분 이런 위험한 상황을 여러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살기 위해서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저 구원의 여러분 소활상을 향하여 여러분 이제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에 멈추지도 여러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게 되어 요즘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여러분 롯의 가정처럼 저 하나님께서 저 구원의 성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 모든 관심을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여러분 달려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믿음의 경주가 중단되어지면 안 돼요. 근데 중간에 여러분 이제 달려가다가 들녘 어느 지점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여러분 점점점 느려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어느 위치에서 그만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멈추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그런 순간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신앙의 위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신앙이 여러분 파손되어지고 신앙의 여러분 부패가 일어나게 여러분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 그 죽음의 여러분 위경에서 벗어나 여러분 구원성을 향해 달려가지만 뜨거운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달려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내려놨어야지요.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고 벗어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안에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내일에 대한 여러분 불안,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문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당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걸음이 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더디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적 계산과 인간적 생각이 그의 모든 신앙과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여러분 종목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수성이 오염되어지게 시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믿음과 그 고백들이 말 그대로 만시자로 희석되어지고 오염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의 모든 행동과 그의 모든 신앙의 삶은 여러분 말 그대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이름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지 아주 형편없는 인생으로 여러분 전락하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여러분 그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여러분 돌아가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목격하는지는 몰라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일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어느 순간 여러분 그의 어떤 한순간이 여러분 그로 하여금 다시 세상으로 빠지게 함으로 인하여서 말 그대로 세상 가운데 허족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 두드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롯의 처가 여러분 그와 같았다니까요. 그가 여러분 멈추는 그 순간 부패가 시작되어지고 신앙의 변질이 시작되어지면서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의 처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돌아보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눈에 보여지는 여러분 그 비춰지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여러분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까요? 말 그대로 놀라운 충격과 여러분 깊은 두려움에 여러분 그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 그대로 모든 신경과 마음과 세포들이 완전히 여러분 말을 굳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영화에 보니까 여러분 주인공이 아주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라든가 아니면 공포스러운 한순간을 딱 만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완전히 여러분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지게 될 때 굳어버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심장이 멈추고 여러분 마비되어 심장 마비로 죽거나 아니면 여러분 손과 발이 완전히 여러분 그 얼어버린 거예요. 얼어버려서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고 소리치며 오라고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얼어버리니까 굳어버리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롯의 처가 그와 같이 되어진 거예요. 이 안에 수없이 많은 의심과 물음과 두려움이 여러분 자기에 대한 모든 생각에 사로잡힌 그가 여러분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와 심판의 장면을 목격하는 그 순간 놀라운 충격과 두려움이 여러분 그의 영혼을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께 마비시켜 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굳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 그대로 여러분 그가 죽음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말 그대로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여러분 여인의 비운의 여중공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애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천년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신 이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인생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 가는 여는 진흙 같은 인생인데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10,000번에 한 번 하나 착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며 하나님 용납하시고 이해하시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심판받았느니라 라고 과거 완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다 용납하신 거예요. 의문의 죄악의 모든 쓴 거를 하나님께서 다 폐기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너 연약함을 다 인정하시고 그냥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자비를 여러분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러나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거기는 하나님의 자비와 일말의 자비가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하나님의 죽음만이 여러분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기에 관심도 신경도 여러분 거기 시선도 두지 말라고. 왜요? 여러분 우리 그 롯의 처가 그 현장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는 절망이 무언지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뭔지를 실감나게, 아니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던 그 깊은 두려움을 여러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과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여러분 그 마그들 그 어둠의 세계를 여러분 이 롯의 처가 여러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 궁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더라.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요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려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가슴을 찢어야 할 일이, 옷을 찢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시나요? 로마서 10장의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듯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소망과 기대, 어떤 여러분 기대할 가치가 전혀 없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여러분 창세기 19장 24절로 26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24절로 우리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롯의 처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장소를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거부감, 하나님 말씀의 비상식적인 말씀에 대한 반감이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늘에 여러분 저 구름 한 점이 없고 어떤 징조와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 거대한 성읍 30만 명이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불과 여러분 이제 그 유황으로 불타오를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상식적이고 비이론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시켜 버림으로 인하여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의 병에 걸려서 당장 내일이면 죽어야 되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여러분 자기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무화과나무 종지를 가져다가 그 화무에 얹어라. 그럼 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말 그대로 들에 널려 있는 것이 여러분 무화과나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무화과나무 종자가 그 병을 고치는 여러분 치유하는 약재가 되는 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 어떤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이 쉽게 풀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유능한 의사를 만난다고요? 아이 그렇지 않아요. 의사는요 우리의 살을 찢고요 꼬매는 일밖에 안 합니다. 아픈 부위가 뭔지를 여러분 도려내고 거기를 여러분 이제 이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을 여러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모든 여러분 질병과 모든 여러분 바이러스나 모든 세균들이 원활하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의사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것을 여러분 이 역사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과 나는 여러분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인생의 관건이라니까요. 내가 잘난 것도 써줘야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부분이 여러분 차단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롯의 가정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는 소망이 없는 곳이고, 거기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은혜가 없는 곳이고, 거기는 하나님의 여러분 죽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떠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주 안에서 이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을 받아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걸어내는, 살아내는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호와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하라며 여호와의 주의 걸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영장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나라를 열어가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여호와의 주의 걸어가기를 여호와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내 삶 가운데 여호와의 나를 그렇게 두렵게 영광하게 걱정하게 만드는 수없이 나를 여호와의 사랑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여호와의 주님만 바라며 주님 붙들고 여호와의 주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원영들과를 여호와의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주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돌리도록 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너도 여호와의 주님 앞에 여호와의가 가까이 나가는 우리 원영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하는 당세대 백성들 하나님께서 여호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정구 집사님과 남면한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 귀한 것을 바치며 하나님 헌신하는 그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사랑의 아버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며 살길 소원하는 우리 온양제되고 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 위에, 직장의 사업장의 생업 위에,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